로자 피켓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병에 알려지자 몽고메리 씨는, 그러니까 루터 킹 목사님이 있던 그 시내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놀랍죠. 아니, 흑인이 백인에게 자리 양보하지 두고 벌금형을 때리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이 살던 시내에 모든 흑인들이 일어나서 벌써 보이콧 운동, 벌써 거부 운동, 벌써 안타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소문이 미국 전체에 퍼져나갔고 미국의 거의 깨어난 많은 시민들이 벌써 보이콧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인 1956년에 미국 최고 재판소인 연방법원에서는 남녀 아니 흑백 인종차별을 버스에서 실천하는 것은 위법이다, 헌법에 어긋난다, 그런 판결을 내리고 이 여성의 벌금을 취소해 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루터 킹 목사님은 남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이런 단체를 조직해서 전 세계, 전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인권과 어떤 인종차별 방지를 위해서 인권운동에 나섰습니다. 큰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 중에 하나로서 워싱턴에서 흑인들이 모여 행진을 벌였습니다. 거기는 흑인 인권 지도자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진을 벌이면서 흑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흑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필요한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사당까지 행진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시오 하고 촉구하는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그때 루터 킹 목사님이 대중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 연설 제목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연설이었죠. 이 연설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 내용의 요지를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이 실행되어서 이 땅에 전기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인간 모두가 생명, 자유,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평등하게 살 것이라는 제퍼슨의 말이 실행되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꿉니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또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내는 그런 인물이지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 모두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신교도이건 구교도이건 모두 차별 없이 서로 편하게 지내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의 후손들이 흑인을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한 식당에서 형제처럼 함께 식사하는 꿈입니다. 그때만 해도 흑백인이 한 자리에서 식사 못했지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의 색깔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임을 나는 꿈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 모두가 평안롭게 살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잘 아는 흑인민가 오 자유를 부르면서 함께 손을 펼칠 것을 나는 꿈꿉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 연설은 매우 명문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루터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 해가 1956년이었습니다. 3년 후인 1959년에 노벨은 루터킹 목사님의 39대 해입니다. 그때 흑인들은 자기들의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더 많이 받고 대우를 더 잘하려고 파업을 했습니다. 킹 목사님은 그 운동에 지지를 보내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때 백인들의 총격으로 루터킹 목사님은 사망했습니다. 그분은 성령 받고 이런 명문장을 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거의 이분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틀이 보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을 목도를 짓고 있더군요. 대통령은 그래서 데모하는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만일 폭동 벌이면 군대를 출동하겠다고 엄포 놓았습니다. 약간 모자라더군요. 아직도 흑인은 좀 가르쳐받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 킹 목사님처럼 꿈꿔서 미래를 바라보고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본문에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는가? 이 사실이 궁금한 분도 있겠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이유는, 성령 받은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주님하고 부르는 분들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이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먼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령 받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면 먼저 장래일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성령 받은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내 장래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더 좋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고 믿는다. 또 성령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면서 장래를 꿈꾸면 그 사람들은 성령받은 증거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장래에 나는 좋은 때가 내게 올 것이다, 내 인생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일을 말할 수 있어야지 바로 성령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받으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사람이 아니고, 만일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또한 나이가 젊다고 젊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꿈이 있어야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도 꿈을 꾸면서 젊은이 같이 힘차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600살 된 사람 없지요. 겨우 100살 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노아는 600살 되어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이 땅에서 멸할 것이다. 단 노아는 어려우니까 남은 동물과 식물을 모아서 방주에 보관하라. 그래서 내가 새 역사, 새 생명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노아는 무려 그 나이 600살에, 600살이면 꽤 많지요. 그 나이에 방주 만들어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보관해서 그 가족과 함께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생긴 바로 무려 600살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에, 혹시 여러분 중에 75세 된 분 계세요? 아마 아직 멀었을 것입니다. 75세면 꽤 나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지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새 인생을 살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부모,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군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나이 70세에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 75세에 자식이 없다. 그러니 사실 자식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면 너는 큰 민족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엉뚱하지요. 믿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새 땅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나이 80세였어. 나이 80세는 꽤 나이 들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이 80세 되면 아마 노인 취급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가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80에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이제 나이 80에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이가 50, 60, 70도 어린 것입니다. 80에도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나이보다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 말로 순종할 바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항상 마음에 큰 꿈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은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이것은 새로운 훌륭한 목표, 이런 것을 이상합니다.
이상은 아주 이상적인 목표, 인생 목표를 이상이라고 하죠. 이상은 잘 쓰는 말인데 우리가 그 일상에는 사용하지 않지. 사람이 나이 많다고 늙은이가 아닙니다. 사실 이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늙은입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 젊다고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 가슴에 이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나 보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좋은 목표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또한 그 집안이 잘 될까 보려면은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어떤 목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장래, 그 사람의 미래, 또한 이 집안의 장래, 이 집안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항상 마음속에 큰 꿈과 좋은 목표를 가지고 이상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게 없고 나는 약해도 성령 받으면 큰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장래에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상적으로 일어나서 마침내 그 목표에 달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앞에 있는 목표를 위해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가지고 이상적인 목표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넘어지거나 쓰러도 다시 일어나서 7.8기에서 주를 따라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